무죄함에 대하여 죄를 정죄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형 틀에 못 박으려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죠. 굉장히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무식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4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이 사람이 무죄한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뒷감당을 내가 못하니까 니네가 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에 누구 이름 많이 거론합니까? 빌라도 이름 많이 거론하죠. 사실 빌라도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인의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성원에 의하여 밀려서 말하자면 재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영적 무지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실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는데 지금 현장은 복음 없는 현장이죠. 이 복음 없는 현장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유럽은요 지금 교회가 다 없죠.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 건물은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또 실제로 뭐 서점으로 바뀌고 이렇게 교회 건물로 쓰던 것들이 그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세계 강대국의 미국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좀비 시대를 맞이했죠. 좀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서 좀비라고 치면 그 좀비에 대해서 막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보면은 지금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막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할 수 없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완전히 약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여러분들이 영상 봤겠지만 그냥 거리에 막 이렇게 모여서 그냥 서로 마약하고 있는데 경찰이 통제를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시체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영적 시체였어요. 그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죠. 사실 미국은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마약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후대들 지금 완전히 이 마약 시대가 됐죠.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인가 그 근처에서 아이한테 약에 공부자라는 약이라고 한 걸 줬다가 뉴스화 됐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가정통신문이 날라왔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써가지고 날랐어요.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부모로 애들한테도 전부 다 이제 정신교육을 시킨 거죠. 누가 주는 거 마시지 마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되면 뭐 함부로 뭘 마셔도 안 되고 함부로 뭘 주워도 안 돼요. 미국은 어땠는가? 경찰이 1달러짜리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향 맡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잖아요. 한국이 지금 마약이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아니죠. 곳곳에서 마약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특히 이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마약을 접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마약이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통제하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 취해버려 가지고 인생이 망쳐버려 버리는 거죠. 네피림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이 뜻을 알려면 창세기 6장을 알아야겠죠.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쓰여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후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창세기 6장을 근거로 정확한 뜻은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그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인이다, 뭐 용사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정확한 뜻은 타락한 자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것에서 파생된다는데 그 나팔이라는 뜻이 뭐냐? 떨어진 자. 그죠? 그래서 이 네피림의 망대를 지금 현장에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3단체가 너무 잘 세워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막 고상하게 이제 뭔가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죠. 템플 스테이. 우리말로 하면은 미션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곳에서 명상 운동을 해요. 비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반드시 그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린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확신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지금 계속 어제도 우리 예빈이 누우면 시달리는 거예요. 누우면 참 이게 완전 제2의 제 동생이 나타났어요. 제 동생은 12시만 되면 일어나 가지고 이상한 짓 했는데 우리 예빈이는 이번 주에 누우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 어제는 말씀이 뭐가 생각나냐면 로마서 8장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주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 말씀 읽어주고 딱 하면서 이제 제가 메시지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아이가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하시는 시간이라. 이번 주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둘이서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포럼했는지.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얘가 이렇지 않았으면 나도 말씀 안 봤을 텐데, 얘가 이러니까 저도 말씀 보내요. 무슨 말씀 줄지 하나님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에요. 어제도 성경 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끄러, 자, 네가 싸워, 그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성경 읽고 포럼하고. 옆에서 예솔이는 나중에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빠, 나도 시달렸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무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럼 해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이번 주 밤이었어요.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새벽 1시까지 나를 막 가만히 안 두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뭐하냐?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이 말씀을, 내 생각을 확신하지 말고 말씀을 확신하라. 그게 예빈이가 마음속에 담긴 거라. 그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오늘은 내 생각을 확신하지 말고 말씀을 확신하는 게 담겼어요. 그래. 뭐 우리가 진짜 지금 진짜 매일 빛을 비춰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집에서부터죠. 다가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겠죠. 요즘은 아이들이 만들어진 컨텐츠에 반응하는 속도만 빠릅니다. 그죠? 사고하는 속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손주들이 기계를 잘 다룬다.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뭐 어떤 분은 그러다고, 애가 막 핸드폰을 막 잘 다뤄, 막 손가락으로 막 스크롤을 하고 막 이러니까 천재라고, 기계를 잘 다룬다고. 그거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게 애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애들은, 여러분, 영국에는요 서점이 우리나라처럼 상징적으로 있질 않아요. 영국은 서점이 가장 잘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부모에서부터 아이에게로 뭐가 전달이 되냐면, 생각하는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전 문학을 읽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지금 IT 시대에 가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학교에는요 미디어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TV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거기에 기술을 부여하고 그 기술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 안에 그 일을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미디어가 없어요. TV가 없다고요.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사람 보면요 전부 핸드폰 갖고 다녀요. 우리 애들도 맨날 핸드폰 사달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신학원 분위기를 어떤 전도사님이 알려줬는데, 청소년 신학원 가면 PC방이래요. 교회 PC방. 다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대요. 애들이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없다니까요. 뭔가 만들어진 것에 반응하는 건 빨라요. 생각하는 힘은 없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끌려가는 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핸드폰 잘 만지고 막 스크롤을 잘하고, 그건 천재가 아니라 애가 벌써 바보 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에 반응하는 속도만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뭘 쥐어주고 뭘 읽혀주고 뭘 해야 되냐? 책을 읽도록 도와줘야겠죠. 영국에서 지금 잘하는 건 뭐냐면, 영국은요 이게 335 모여가지고 불이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어주는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 가지고, 근데 불 하면 이제 우리 유희숙 장로님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불 얘기하시겠죠. 우리 김정장 선생님, 만약에 불 했을 때 캠프파이어가 생각난다. 우리 장전사님은 불 했을 때 요리가 생각난다. 말하자면 그런 불이라는 주제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임의 키는 뭐냐면 그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 말하면 들어줄 생각을 안 하잖아. 끊고 자기 생각 말하기 바쁘지. 그게 지금 노예됐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애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덕평에 갔다 왔어요. 엄마를 보고 싶대. 그래서 4일 내내 우네. 4일 내내. 그래서 덕평 갔다가 만나고 오는데 또 오네. 안 가고 싶대. 내일 온다고 엄마가 차에 탔어. 데리고 오는데 예빈이가 뒤에서 찔찔찔 우는 거야. 그러다가 예솔이가 이제 뭘 얘기를 하는데 예빈이가 울다가 멈추고 그 얘기를 끊고 아니야 예솔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뭐 어떤 것부터 지금 하냐면 자기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걸 연습시키고 그걸 부모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경청해줘요, 들어줘요. 이상한 이야기라도. 우리나라는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일단 끊어. 그리고 말해. 들어줘야 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막 고전 문학을 읽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우리는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애들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확인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는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말씀을 같이 확인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다가올 문제 빨리 써야 되겠네요. 현장을 보다 보니까 AI 시대. 지금은요 이제 검색 시대가 끝났잖아요. 챗 GPT라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대화해요, 대화. 그래서 대화해가지고 사는 시대가 왔어요. AI랑. 근데 AI는 절대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지식을 집대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저기 책방에 가서 신간 나온 거 봤는데 책 GPT라는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지은이가 누구냐면 챗 GPT.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100가지 사람이 본질적인 질문에 한 것에 대해서 챗 GPT가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지식 속에서 나오는 그 답을 자기가 써준 거야.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신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주 짧게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로 대답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영적인 어떤 감각과 그런 영성이 없으면 살아온 인류 문화의 역사 속에 나온 그 지식의 집대성한 AI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왜? 얼마나 방대합니까, 지식이.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책 GPT가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대답을 해준다 해도 그거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게 이제 13장, 16장, 19장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반드시 질병 시대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알고 빛의 망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빛의 망대로 서야 돼요. 그 원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것,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 창조의 빛. 이번 캠프에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갔는데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캠프입니다. 캠프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문제 사건 보이는 게 속지 않고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저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캠프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스케줄.
분명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가리워질 빛이 있으면 가리워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빛으로 비추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둠의 생각 속에 잡히지 마세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이 마음이 여기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과거.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끝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뭘 그 과거에 이렇게 매여 계십니까? 사실 이게 사단의 12전략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을 위한 후회를 계속하면서 그거를 위해 가지고 모든 걸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 벗어나세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랬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전부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내 안에 갇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걸 살리는 빛의 망대로 가는 겁니다. 일곱 시대, 미래의 염려, 여기 다 과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려면 내 안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답이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어제 오는데 저희 예솔이가 저희 딸 셋째 딸 예솔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늙어서 죽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빠 늙어서 죽어요? 왜? 아빠 늙어서 죽는 게 싫어요. 그래? 근데 나만 늙은 게 아니고 너도 늙어. 근데 얘기를 딱 했는데 그러면 몇 살까지 사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120까지 산대. 나도요? 네 때는 아마 150까지 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얘기를 해줬더니 심각해져 갑자기. 그러면 할머니가 돼서 죽으면 할머니 모습으로 천국에서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싫대. 할머니 모습으로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게 싫대. 그
좀 젊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건데, 제가 아이답잖아요, 생각이. 예빈이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애들이 많으니까. 육신이 문제되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 손까지도 부활체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셨어.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쭈글쭈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야. 영광의 모습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 맞잖아요. 저도 싫더라고. 늘 쭈글쭈글해서 천국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영광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답을 제대로 해줘야, 성경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냐고. 만들었지.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눈은 어떻게 만들었니? 이제 궁금해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드네? 다 흙이야. 죽으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먼지 되지. 흙이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 제가 지금 뭐를 말하냐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이 군대로 일어섰잖아요.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건 생기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47장에 보면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찾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이거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문화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뭐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회복하면서 망대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바울은 이것만 말해요.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자체가 DNA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DNA가, 영적 DNA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393으로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과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증거를 주시는 것을 붙잡고 누리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로 시작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빛의 망대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1장 11절에서 14절에 감난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 우리는 이제 진짜 렘넌트를 모으고 렘넌트와 모든 걸 함께 해야 돼요.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삶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현장에 이 3단체, 종교단체, 무속시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빛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의 망대를 찾아 세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현실에 속지 말고 그 현실 속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전도자의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의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